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과 음란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거룩함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돌아보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며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음란이 영적인 문제인 이유. 우리는 흔히 음란을 단순한 육체의 욕구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더 깊은 영적인 문제임을 가르칩니다. 음란은 단순한 육신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다른 것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돈, 권력, 쾌락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음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됩니다. 음란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의 관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그것을 영적인 음란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은 음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됩니다. 음란의 문제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음란의 유혹. 오늘날 우리는 음란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 대중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음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결단.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두 눈, 두 손을 온전히 간직한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다시 간음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려는 결심만으로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란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에만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음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음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